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가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가로되 어떤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한 1년 됐네요. 오늘 설교는 왕국의 복음 한 성교의 끝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벌써 봉독한 말씀인데, 그래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죠. 찾아왔어요. 영생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저는 가로되 그 친구가 말하길 계명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데, 근데 이게 복음입니까?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켜라. 지금 주님께서 복음을 주신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율법을 줍니다. 아까 다 들은 말씀이지만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이 말을 들은 친구가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그래 그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리.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22절에 그 청년이 이 재물이 많음으로 부자 청년 아닙니까? 이 말 듣고 근심하며 가리라. 요 성경 구절이 좀 피한데 오늘 제가 설교하기 원한 그런 메인 텍스트는 아니지만은 필요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때문에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나중에 좀 이따가 다시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을 하겠는데, 부자 청년은 평생 동안 모든 율법을 지키다고 착각했습니다. 야구 선수라고 치면은 18을 타자라는 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을 들어가기를 원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면은 계명을 지켜라. 구원을 위해 선한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건 아니에요. 일종의 계략입니다. strategy. 그가 적어도 한 계명을 깨트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분명히 범한 죄는 탐내는 거였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딴 건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너는 탐내지 말라는 그 율법에 걸린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친구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은, 너도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다. 이거를 이제 깨닫기 위해서 이제 한 거예요. 오늘 설교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접어두겠는데 다음에 이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거의 모든 비유는 그의 청중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주로 농부, 하인, 그리고 어부. 오늘 주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아주 간단한 비유인데, 근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는데, 그러나 이 가치의 진주, pearl of great value 영어로, 그러나 이 큰 가치의 진주의 비유는 그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잘 이해하거나 그렇게 이렇게 원하는 그런 비유는 아니었습니다. 이 비유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인데 아주 비싼 진주예요. 가치가 아주
높은 그런 진주인데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근데 여기 번역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천국 원어에 보면은 이제 우라노스라는 단어예요. 우라노스 그 단어인데 실제로는 원본에는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있겠는데 이 전체적으로는 이런 이제 표현입니다. 에 바실레아 톤 우라논 이게 원본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바실레라는 뜻이 왕국이에요. 우라노스가 천국,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하늘 나라가 되는데 새 번역은 하늘 나라로 그러는데 아까 저희들 창국 불렀죠. 새 나라, 영어로는 킹덤인데 한국말로는 나라인데 여러분들 나라하고 왕국하고 또 틀립니다. 에트나, 헬로는 그게 네이션이에요. 나라. 이거는 바실레아입니다. 왕국. 이걸 정확히 우리가 번역한다면은 하늘 나라가 아니라 하늘 왕국입니다. 차이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늘 또 하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대부분의 군중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비유는 그다지 관련성이 없는 거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군중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무 이렇게 권리나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겨우 입에 풀 차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농부 아니면은 어부 아니면은 하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주 같은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살 수 있는 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차원에서 볼 때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비유는 부적절한 것으로 쉽게 해산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진주? 돈이 있어야지. 지금 진주 살 돈이 있으면 애들 밥 사주겠다. 간단한 비유죠.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가 착각하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첫 번째 우리가 볼 때는 쉽게 보이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값진 진주가 구원을 대표한다면 한국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천당. 하늘 왕국이 정말 천당이라면은 그리고 진주를 소유하려면 그것을 사야 한다면 그렇다면 선행을 통해 구원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죠. 특별히 한국 성경에서는 천당이라 그랬으니까.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값진 진주 비유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열쇠가 뭐냐면은 도대체 하늘 왕국은 무엇이냐 그거예요. 천당은 이해하는데 에바슬레 톤 우라노 바로 하늘 왕국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 팔아갖고 그 진주를 산 거예요. 천국일까요? 아까 저희들이 만난 부자 청년이 이제 돌아가잖아요.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한 부유한 청년과 대화하실 때 그가 떠났을 때 그 큰 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24절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들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는 동우여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라고 써 있는데 원본에는 바슬레입니다.
again 왕국이에요. 하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동호회로 상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하나님의 왕국보다도 하늘의 왕국보다도 하나님의 왕국이 저한테는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오늘 흔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그러잖아요. 근데 하늘의 왕국?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똑같은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건 뭐 더 이상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이 그걸 똑같이 여겼으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구를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럼 하나님의 왕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왕국과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왕국의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지상의 왕국이든 영적인 왕국이든 기본적으로 세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주권자, 왕입니다. 대통령이 아니에요. 수상이 아닙니다. 행정부, 사법부 및 입법부 몽땅 왕이 다 해버립니다. absolute 파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시민인데 시민이 아니라 신민입니다. 신민. 시민은 권리가 있잖아요. 신민은 권리 대신 복종이 요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비슷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 다음에 주치의 규제, 토지,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지상의 종류입니다. 주권자, 왕, 시민, 신민, 주체의 규제, 토지, 땅. 이게 지상의 종류인데 우리는 지금 그거 따지려고 온 거 아니에요. 영적 종류.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자, 왕,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이사야서 43절 1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그럼 이 왕국의 시민이 누굽니까? 이사야에서 보면은 꼭 유대인만 하나님의 시민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건 아닙니다. 구약은 신약의 전조입니다. 프리컬설. 그것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꼭 유대인만 하나님의 시민인지 보이는데 실제 그게 아니고 구약의 로마서 2장 29절 같은 주를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칼트 신령 바로 성령에 있고 의민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럼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할트를 할례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이 누구냐? 바로 영적 이스라엘 저희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 누구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입니다. 시작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하나님 왕국의 신민은 여러분과 접니다. 시작적으로 뉴 이스라엘, 스피리추얼 이스라엘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규칙의 규제. 이 지상의 왕국은 땅이잖아요. 그래요. 어떤 시각 보면은 이제 훗날에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이제 왕국을 설치하신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나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할트입니다. 토지는 바로 우리의 중심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상, 여기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욕망, 태도 및 의도를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요지, 우리의 의지, 욕망, 태도 및 의도
이것이 바로 이 영적 왕국의 규제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땅이에요. 현재 여러분의 할트, 나의 할트. 하나님의 왕국과 복음. 아까 제 이름을 정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 목사님. 저는 장. 그리고 한국말로 장연호. 그게 제 컴플릿 이름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도 first name이 있고 last name이 있습니다. 복음의 전체 이름은 왕국의 복음이에요. 그게 full name of gospel, 왕국의 복음입니다. The gospel of the kingdom. 근데 우리 흔히 그냥 복음 그러잖아요. 왕국을 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하면서 천당만 얘기하고 영생만 얘기하고 자유, 내 멋대로 축복, 뭐 물질 축복. 왜? 복음하고 왕국을 떼놓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밖에 우리가 생각을 못합니다. 요거밖에 생각하지 원치 않지요. 천당, 영생, 자유, 내 맘대로. 그리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등등. 그러나 복음의 전체 이름은 왕국의 복음입니다. The gospel of the kingdom. 시작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구절이 왔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하고 14절이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씁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는 즉 사탄의 왕국입니다. 그것도 왕국이에요.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화주의가 아닌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속한 시민으로서 우리는 완전하게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왕국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바로 변한 거는 딱 하나, 지배자.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전에는 사탄, 지금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바로 여기서부터 일로 옮기를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모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사랑하신다, 다 옳은 얘기인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킹덤 컴플릿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마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잘 보세요.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털어가려면 먼저 그 사람을 잡아 묶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털 수 있겠느냐? 이 비유에서 도둑놈이 예수님입니다. 강한 사람이 사탄이에요. 그가 갖고 있는 물건이 우리입니다. 이 도둑놈이 인베이션, 도둑보다도 인베이션, 한국말 뭐라고 하죠? 인베이드. 쳐들어온 사람이 이 강한 소보다 약하면은 그 물건을 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더 세요. 왜? 부활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탄의 왕국에 거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 사람인데 복종된 신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한테. 그래야지 참다운 용서가 있고 구원이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the gospel of the kingdom입니다. 사탄의 왕국에서 우리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럼 구원이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값진 진주 비유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연수는 도대체 하늘 왕국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천당? 물론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냥 쉽게 천당, 영생, 축복,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고, 물론 포함됐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라면은, 그러면은 복음을 믿는 거지 가스펠 킹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찾는다, 시크한다. 바로 주권자 왕에게 굴복한 시민의 삶을 우리가 원한다는 그 말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찾는 모습입니다. 주권자 왕에게 굴복한 시민의 삶입니다. 이걸 착각하니까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부른 대로 주십시오, 이런 웃긴 말을 하죠. 왜? 가스펠하고 킹덤을 갈라놨으니까, 세퍼했으니까. 그러나 first name gospel, last name kingdom. 라이언 장연호. 연호라는 사람 많아요. 장자 붙이면은 그건 접니다.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는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얘기인데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이 얘기를 지은 건데 어느 상인과 진주 판매자 사이의 대화인데 이제 이런 대화를 이제 나눕니다. 상인이 이제 이 진주를 봤어요. 우와, 너무나 예쁘니까 그 파는 사람한테 나는 이 진주를 사고 싶어요. 얼마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글쎄 아주 비싼데요. 그러니까 상인이 그래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아주 많은 양입니다. 그 상인이 그래요? 내가 그걸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인이 말하기를 물론이죠. 아무도 그것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상인이 말하기를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파는 사람이 예, 아주 비쌉니다. 그 상인이 이제 뭐 얼마죠? 나 사고 싶은데. 내가 요거를 지금 정말 돌아다니면서 골 찾았는데 드디어 발견했는데 정말 사고 싶어요. 얼마입니까? 제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바로 그의 가격이 되겠네요. 그 상인이 뭐 괜찮아요, 제가 그것을 사겠습니다. 난 바로 이걸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파는 사람이 글쎄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적어봅시다. 글쎄 저는 지금 은행에 한 3만 불 있는데 책에는 1만 불인데 그거는 1984년이니까 제가 인플레이션 잡아갖고 3만을 했습니다. 구글 해보니까 3만의 달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달러 주고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3만 달러 좋습니다. 또 뭐 있죠? 아니 3만 달러 좋습니다 했지. 글쎄 그게 다예요. 나 그거 이제 없어요. 파는 사람이 더 이상 없는 겁니까? 좋아요. 그래요. 내 주머니에 몇 달러 있는데 봅시다. 30불, 60불, 한 110불 있는데 그거 드릴까요? 좋아요. 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3만 120불인데 더 불러?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다예요. 나 이제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어디 사세요? 그러니까 상인이 우리 집에 살죠. 저 집 있죠 뭐. 그래요? 그럼 그것도 이제 내 겁니다. 이제는 너무나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집이 뺏기면은 여보 그러면은 내 야영자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캠퍼. 난 이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야영자 뭐 캠퍼.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야영자가 있으니까 그것도 내 거. 괜히 말했네. 근데 아직도 이제 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가 봐요. 그 밖에 무엇 이제 내 차에서 자야 되는
하는 사람이 아, 당신은 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2대. 아휴, 2대요. 그럼 둘 다 내 것입니다. 둘 다요. 그 밖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관둬요. 그럴 수 있습니다. 관둬요. 나 너무 비싸서 못 사겠습니다. 누가 지금 시켜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자유입니다. 근데 다 뺏기게 됐잖아요. 근데 보니까 꼭 가져야 되겠어. 그래서 파는 사람이 이상해 혼자세요? 보니까 반지도 있고 상인이 하물며 아니요? 아내와 2 자녀가 있는데요. 그래요?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도 다 내 것입니다. 나 같으면 관두겠습니다. 애들이 말할 때는 혹시 모르겠는데 근데 또 뭐 없어요? 이제는 화가 날 정도 됐죠.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나 혼자입니다. 근데 파는 사람이 아 참 까먹을 뻔했네. 당신도 내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 자녀, 집, 돈, 자동차 당신도 다 내 것이 됩니다. 아까 저희가 읽은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좋습니까?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라 그랬는데 신민이 되지 못하라고 제가 또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히 내 신민이 되지 못하리라. 좋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봅시다. 별로요. 별로 안 좋은데요.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가난한 군중이 값비싼 진주의 비율을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것처럼 경제적 균형의 반대편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이 비율을 별로 상관이 없다고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부유한 청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커다란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 그렇게 부자 아닙니까? 미국 차원에서 보지 말고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당신은 세계 상위 1%에 있습니까? 1년에 얼마 보세요? 32,400불 벌면은 1%입니다. 그럼 우리 다 1%네 뭐. 우리 부자예요. 순위가 많으니까 좀 그렇지. 버는 거 치고 짜면은 우리가 상위 1%입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호가 내게 있으리라 하리고 나와 날 따르라 하실 때 바로 내 신민이 되라 하실 때 우리도 구원은 원하는데 난 신민의 삶은 원치 않습니다. 분명히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로 살지 않는 게 부유하지 않은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19장에 부자촌에 가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에게 감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와, 모든 것? 잠깐만. 마가복음 1장 16절 19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 베드로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들이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우린 다 주위에서 버렸습니다. 근데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배하고 그냥 네트만 버렸는데 야곱하고 요한은 좀 그러지 않았어요. 질문이 뭐냐면은 누가 더 큰 어업 사업을 소유했습니까? 베드로
아니면 요한? 요한이 더 큰 사업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의 모든 것은 젊은 부자 청년만큼 인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위대하신데 뭐 많지 않으면 좀 더 쉬워요. 많으면 더 힘들고. 그러나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베드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빚이 많으니까 너무나 잘 살려 그러니까 좀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버는 42,400만 있으면 상위 1%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저희들의 문제는 젊은 부자 청년의 문제입니다. 값진 진주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찾는 것은 바로 주권자 그리스도 왕에게 굴복한 삶을 우리가 원하는 거 찾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지불해서 그거를 우리가 사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거래를 합니까? 정신 나가도 분수가 있지. 도대체 누가 이런 거래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제가 잘 아는 한 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에마의 닥터 요한이 그 거래를 맺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저번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가 이제 설교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간증보다도. 근데 요 모멘트에 이제 그 사람 얘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4월 달에 같이 제가 좀 나중에 갔지만은 같이 선교를 갔는데 인간 차원에서 볼 때 김요한 목사님은 교만할 만한 이유가 있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생 오셨는데 상당히 교만하셨대요. 옛날에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과 대학원을 나오셨고 또 물리학 박사로 피직스 박사로 미국의 주요 대학에서 30년 동안 강의하였습니다. 저도 한 학기는 있는데 제가 공부한 거하고 이 사람 비교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한 거는 쉬운 박사, 요거는 똑똑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박사학위죠. 아니 그 당연한 거니까 저는 서슴지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삶은 거꾸로 되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 되신 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걸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남편을 너무 칩기 올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할 때 이걸 다 뺐습니다. 2주 전에. 그래서 여기서 딴 걸 얘기하죠. 뭘 신학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사모님한테 딴 데 가서는 이거 집어넣을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그는 안전한 서벌브에서 위험한 흑인 동네로 이사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거의 15년, 16년 동안 전했습니다.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 끝에 오래된 예배당을 재건한 후 리빙 워터 생수교회를 거기로 옮겼습니다. 이번에 가서 봤어요. 전 잘 몰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번에 가서 제가 직접 보고 얼마나 노력 가운데 근사한 교회가 됐는지 이번에 제가 체험적으로 느꼈습니다. 김요한 박사는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연구와 출판을 거의 포기함으로 그의 학계 경력 발전에 큰 영향을 이거는 저분이 저한테 할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도 수준에서 연구와 출판 안 하면은 그건 완전히 학계 경력 발전에 수사입니다. 근데 그거를 거의 포기하셨더라고요. 왜? 교회 때문에. 그러나 그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희생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날 아테네에서 난민들을 섬기러 갔다가 이제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었고 에마를 대표해서 그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기도하고 참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한 선교의 끝. 이 선교는 이제 지구 땅에서는 이제 끝난 것이죠.
그러면 김요한 목사님은, 박사님은 왜 이 거래를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래. 인간적으로 보면은 손해 보는 거래인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 그 진주 비유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 거래는 우리의 부유한 삶에 관해 불만족이 있지 않은 이상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더 있어야 될 거야. 이게 다니? 그분 있을 만큼 다 있었습니다. 물론 대학 교수니까 뭐 밀리언은 아니겠지만은 그 돈 있을 만큼 있었고, 집도 좋은 거 있었고, 또 어떤 면에서 누구한테 조금도 이렇게 쪼고봐서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콰이엇 불만증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니? 상인은 값비싼 진주를 사기에 충분한 돈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부자였어요, 상인은. 그러나 그는 그의 부유한 삶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값진 진주를 찾고 있었고, 그 때문에 다 버린 겁니다. 그런 불만족이 없으면은 왜 그걸 삽니까? 바로 이 순간 닥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저하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바로 이 만남은 마치 시몬의 집에서 죄 많은 여자가 그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 같다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닥터 요한은 하나님과 분리된 죄의 노예 삶, 그래서 희망과 의미가 없는 삶, 그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받았고 주님의 사랑의 아들로 옴심을 받은 것을 체험했고 너무나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했습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이 존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꺼이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레스큐하려고. 사탄의 왕국에서 흑암, 소망 없는 혼동된 죽으면 지옥 가는 그 삶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바로 죄사함이 있고 거기에 구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 요한의 사랑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 되준 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상인과 진주 파는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다 말씀 안 드렸어요. 상인이 이제 진주를 보고서 야, 참 좋다. 그러나 다 뺏겼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겠습니까? 그 순간 판매자가 상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여보게, 제가 당신이 당분간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나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의 새로운 주인이니까. 그래서 다 돌려받았어요. 아내, 아이들, 자동차, 집, 돈. 그러나 주인은 아니죠.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 거 같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민입니다. 당분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죠. 근데 주님께서 가져와. 그럴 때 내 거야. 시민이 그런 얘기 하죠. 권리. 신민은 예. 한 성경의 끝, 또 하나의 시작.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 친구입니다. 잔문.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김 장로님이 시작하신 코반 선교 지금 2주 전에 이제 갔어요. 나이가 30 된 친구인데 와이프 스테프니하고 두 아이들. 요 사진입니다. 내가 잔을 좀 잘 알아요. 2017년에 준 사역자 코호트 훈련 중 샌프란시스코
존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율리스스 목사님도 와 있었고 또 요한 전도사님도 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존을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볼리비아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랑 이 서바나 문화권이기 때문에 뭐 잘 통하죠, 뭐. 예? 저는 쿠바와 과테말라에서 존과 함께 3번 가르친 과정에서 그의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과테말라로. 그래서 이 친구랑 가깝게 시간을 보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스테프니하고 이 존은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 스테프니 아버님, 부모님이 좀 잘 살았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가 얼마나 비싸요. 여기보다 더 비싸대요. 이 컨도를 사는데 거기서 이 베이브리지가 보입니다. 몇 천을 하는 그런 데죠. 암이 살겠습니까? 존이 전도사 살러로 거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탁도 안 되죠. 근데 거기 살더라고요. 와이프는 아마존에서 일하는데 뭐 상당히 돈을 많이 벌죠. 뭐 식스피그는 아무것도 아닐 테고. 그리고 근래에 벌클리에서 MBA도 따고 자동차도 있고 모터사이클도 있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저거다, 저거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빨리 했거든. 그들이 지금 뭐를 배우신지 아세요?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팔았어요. 과탈르마에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2년 동안 헌신한 삶을 이분들이 샀습니다. 한 선교의 끝, 김현 목사님 가셨습니다. 또 하나의 선교의 시작. 그러나 그분이 지불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지불해서 구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삶, 우리가 그에게 순종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온전히 우리의 드림을 삶을 드리고 그분이 시킨 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 그것이 바로 이 값비싼 진주의 삶입니다. 그걸 원하냐? 그게 이제 문제죠. 닥터 요한은 너무나 갖고 있는 게 많았는데 이게 겨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다 버렸습니다. 자, 젊은 친구인데 그래요. 참 대견해요. 보면 될 게 많습니다. 이제 나오세요. 다 끝났으니까. 4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정직하게 인정하세요. 뭐 또 돈 생겼다고 또 난 기쁘다. 솔로몬도 그랬듯이 여러분들 그렇게 뭐 이렇게 꾸미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불만족스러울밖에 없습니다. 2번째, 단순히 복음만을 믿는 것을 이제 중지하세요. 그 대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그 대신 왕국의 복음을 믿고 만왕의 왕 예수님께 골봇된 삶을 사세요. 그냥 복음, 그거는 그냥 false name. 왕국의 복음. 3번째, 다음에 주님께서 그가 당신에게 빌려준 돈과 시간과 재능을 돌려달라고 할 때 꼭 돌려주세요. 이건 주님 거니까. 아니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장 목사님은 이거 너무 잘하시나 보죠. 아니에요. 저한테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힘드니까. 별거 있지도 않은데. 그죠? 한번 기억나요. 제가 98년 때인데 익스페리언싱 가이드라는 그런 제자 훈련을 제가 그때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금요일날 저녁이었는데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졌는데 그때 상태에서는 그때 때는 제가 전 머리가 별로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더 주셔갖고 제가 얻은 그 학위가 4개가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 보여주세요. 이거 버려. 그리고 이미지가 나왔는데
가위로서 다 자르는 그 애써서 얻은 그 닉을 박사학위, 석사학위 다 자르더라고요. 그거 봤어요. 물론 그 순간 얼마나 노력해서 이 나쁜 머리로 노력해갖고 내가 겨우 받은 건데 그걸 어떻게 버려. 그날 주일날 우리 교인들 앞에서 그냥 다 찢어버렸습니다. 쇼 안 해였어요. 에스겔 한 것처럼 그냥 실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날 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날은 설교 빵점이죠. 그 설교 무슨 설교야. 그러나 너무나 값진 진주의 설교였어요.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시킨 대로 하세요. 그때 참 만족이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그래서 딱 대환 64 64에서 돌아가셨는데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빨리 가셨다. 일찍 은퇴하셔갖고 가서 평생을 거기서 난민들 위해서 멋을 위해서 선교행 원하셨는데 참 제가 볼 때는 좀 아쉽죠. 근데 그분이 본 그 비전 계획 생각 중입니다. 우리는 이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과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이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제가 뭐 기도하기 전에 같이 기도합시다. 마음에 드는 대로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오 주님, 제가 뭐 특별히 더 말씀 안 드려도 우리 마음에 다가오시 듭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는 절대 복종, 절대 굴복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근데 힘듭니다.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미래를 갖고 그렇게 쉽게 놀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때 그 값비싼 진주가 우리 하나님이 지불한 그 너무나 하얀 품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나를 위해서 했다는, 나를 위해서 지불했다는 그 조금씩이나 하나님 것을 다시 돌려주고 주님께서 명령한 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